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과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말씀 제목은 모세의 출생 환경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환경은 성도가 중생했을 때의 환경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의 세력과 권세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성도의 중생한 영의 환경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과 권세 아래 있으며 또한 중생한 영은 옛사람, 즉 육체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환경을 통해서 오늘 중생한 성도들의 환경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역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창성하게 되자 불안함을 느끼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자손이 번식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더욱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고역으로, 고생으로 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시켜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주의 신앙,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수고롭고 짐을 지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데 수고와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지배를, 그 권세 아래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144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이끌려서, 어떤 단체에 이끌려서, 어떤 조직에 이끌려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일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행사에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짐으로, 고역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역으로, 힘들게, 짐으로 생활하게 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짐으로, 고생으로, 고역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기쁨과 자원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짐으로, 수고로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출생하기 전의 환경은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게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 속에서도 계속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여자가 출산할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식시키는 생명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산파는 바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이 산파는 오늘날 누구를 상징할까요? 역사적으로 산파는 이스라엘 산모의 출산을 돕는 자죠. 오늘 우리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바른 신앙,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오늘 목회자입니다. 성도가 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참 신앙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산파의 역할인 오늘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 하여금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 참 신앙을 계대할 수 있도록 성도를 바르게 지도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오늘 산파와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고 돕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적 신앙을 계대할 수 있도록, 신앙적 남자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참 신앙의 아들인 이 신앙, 참 신앙, 즉 참 신앙, 생명적 신앙을 계대할 수 있는 참 신앙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참 신앙은 다 죽이고 생명적 신앙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출산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우리 신앙의 성도들에게 계시를 한다면, 남자아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과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 그 신앙을 가진 자, 그 신앙성을 가진 자가 바로 남자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요? 여자아이는 부모님에게 혜택은 다 받아놓고 크면 어떻게 되죠? 다 크면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그뿐이에요. 아버지의 혈통을 잇거나 아버지의 가업을 잇거나 아버지의 기업을 잇지를 못해요, 여자는. 즉 다시 말해서 남자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그 집안의 혈통을 잇고 가문을 잇고 기업을 잇듯이 남자아이는 성도의 참신앙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과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성도는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돕는 것이 바로 산파요,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기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불타고 없어지고 떠내려고 변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많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구방 바로가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 목회자가, 성도의 신앙을 돕는 산파와 같은 오늘의 목회자가 성도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낳도록 참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아니면 남자의 신앙, 참신앙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의 신앙만 길러주고 있는지, 그걸 잘 비교해서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부모를 통해 남자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애구방 바로는 이스라엘 산파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이스라엘 부모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애굽의 하수, 즉 애굽의 강에 빠뜨려서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이건 특별한 부모가 아니라면, 정말 특별한 신앙을 가진 특별한 부모가 아니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들이 죽여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럼 오늘날 부모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날 부모는 성도의 신앙을 길러주는, 역시 목회자를 상징하죠.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마귀는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의 신앙을 죽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구방 바로가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죽이라고요? 애굽 하수, 즉 애굽 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그럼 오늘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의 신앙을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라고요? 애굽 하수에 빠뜨려 죽여라. 애굽 하수는 뭘까요? 애굽 하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죠. 나일강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그 애굽의 물을
잘 일상생활에, 자신들 생활에 잘 활용했죠. 잘 활용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강, 하수를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죠. 빠져 죽습니다. 이 물을 신앙으로 바르게 활용하면 먹을 수 있지만 신앙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빠져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하수는 뭘 상징하느냐? 성도의 일반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반 생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뭐죠? 그건 진리고, 진리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뭘 주셨죠? 생수를 주셨죠. 그 생수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거는 생수요. 애굽의 하수는요. 그건 생수가 아니라 일반 물이에요, 일반 물. 성도들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 물. 즉, 일반 생활의 이치가 애굽 강이란 말이죠. 하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앙으로 활용하면 먹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빨래를 할 수도 있고, 밥 짓는데 이용하지만 애굽 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이 세상을 신앙으로 바르게 활용하면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이 세상을 신앙으로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 죽는 거예요. 뭐가요? 신앙이 죽는다고요.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죽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 돈 많은 게 죄인가요? 성도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고 꼭 부자로 살 필요도 없는데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생활에 필요한 물이란 말이에요. 물, 돈은 일반 생활에 필요한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돈은 죄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 많은 것도 죄가 아니에요.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바르게 사용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돈을 줬더니 술 마시러 다니고 계집질하러 다니고 나쁜 짓 하러 다니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애굽 하수에 빠져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의 신앙을 살려주고 있는지 저들의 신앙을 죽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은 성도가 구원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신앙 생활에 활용해라. 구원 운동 하는데 세상의 것을 활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의 것을 가져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부자 되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져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을 불어넣어주고 세상에 대한 헛된 꿈을 불어넣어주면 그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참신앙은 다 죽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하수에, 애굽 하수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장만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심어줘야 그 신앙이 살아나는 것인데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애굽 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그게 애굽왕 바로가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가 잘못된 신앙 사상에 젖어버리면 영원한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헛된 꿈과 욕망을 가지게 만들어 버려서 참신앙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의 환경은 오늘 중생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내 신앙을 지금 살리는 운동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지금 죽이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지 잘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